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까지인데 오늘 시간상 저희가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를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거기를 떠나다라는 얘기는 가버나움을 칭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셨다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그 당시 베레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은 하시지만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딱 집어 말씀하십니다. 분명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부적절한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울 경우에만 수치된 것이 또는 부적절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만 허락하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져보면 부부관계 가운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보다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의 문제와 이혼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남용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진보파 유대인 그룹이었던 힐렐파 사람들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일을 수치되는 일의 이유에 포함시켰다라고 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 살림을 못한다, 심지어는 좀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일도 수치되는 일이라는 그 캐러거리에 포함시켜서 이혼의 이유를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긴 것을 이혼의 이유를 삼는다라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못생겼으니까 난 수치스럽다. 당신이 매력적으로 꾸미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다른 여자에게 끌리지 않냐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음행의 연고가 아니고는 이혼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혼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음행의 이유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혼을 강행하는 사례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자들만 당합니다. 여자들만 당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극히 제한된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다는 얘기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순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을 보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단호한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람 피우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셨지만 사실 오늘날 시대는 훨씬 더 합니다.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나 개인의 생각과 편의와 고집을 상대방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 더 위에 두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상처와 가난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혼의 문제에 관련해서 그 원인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이혼의 문제는 많은 경우 음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을 정의하시되 간음하는 행위나 이혼 행위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범했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심각한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유튜브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 시대에 음란의 유혹과 위험은 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요, restricted mode라는 그런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시켜 놓지 않으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음란물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눈을 조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바로 작년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고 절초 지정을 잘 살펴보니까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에게는 딴 여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딴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자녀도 재산도 포기하고 이혼을 신청합니다. 몇 억만 불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재산의 반을 갈라서 아내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긴 했지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지는 아마존 사장으로 여전히 돈 열심히 벌고 아내는 자기의 직장도 자기의 미래도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결혼했더니만 이혼을 당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행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 이혼이란 음란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은 또 다른 이혼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에요. 흔히들 딴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 그리고 재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또 이혼을 합니다. 음란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여자가 이뻐 보여서 이혼을 하고 본처와 이혼을 하고선 또 재혼을 했더니만 만족이 되지 않고 또 실증나고 그러니까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이혼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 영화 배우들만 보면요. 재혼을 3번, 4번, 5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편은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연민과 슬픔에 잠기셔서 따로 격리되어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요단강 건너편 지방에 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신 가운데 2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바로 가르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입장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혼인관계를 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장가 시집가는 행위를 다 간음이라고 예수님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음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과 욕심이 절대로 재혼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음란과 어둠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모두가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된 모습들, 음란의 그러한 유혹들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이혼과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갈등이 있고 또한 음란의 욕구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혼의 문제로 나 혼자만 다치고 아내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들과 사회와 세계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경우 이혼이라는 것은 음란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우리가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조차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생각과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은 가정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지켜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